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성경 기록입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 세상의 많은 기술들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하는 모순적인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부쩍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또 재정이 지금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헬스장 하는 50대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 과학은 발전하고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더 불행하게 느껴질까요? 1000년 전의 사람들과 2000년 전 사람들, 그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농업, 업, 목축업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너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과학 너무 많이 기술 너무 많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과거에는 미래의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변한 게 훨씬 더 많이 변했어요. 단순한 삶이 너무나 복잡하게 됐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매일같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이 되는 게 캠핑이 있어요. 또 몇 년째 지금 아주 인기 있는 TV 방송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까요? 아마도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런 문명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떠나서 다시 과거처럼 단순해지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르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류는 더 많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불행해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편해지면 좋아질 거라 말을 해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여전히 불행하다 느끼고 우리가 공허함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리 삶에 두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빈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한번 사보세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허해집니다. 마음만 공허해져서 그 공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잊고 사는 거죠. 변함은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진리를 진리를 신뢰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있다는 것도 알고 성경을 심지어 배우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공허한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물론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데 공허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은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니, 이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 자신도 속는데요. 자기 자신들도. 점점 더 악해져서 뭘 속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악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박사가 TV에 나와서 인간의 뇌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고 이 진화론을 아주 진리처럼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창조가 우리에겐 진리잖아요. 진화론자들에게는 진화론이 무신론자들이죠. 진화론이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고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신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걸 배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50% 이상, 아마 60% 이상 무신론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TV까지 이렇게 박사들, 카이스트 박사 그러면 누구나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지식, 뛰어난 지식을, 똑똑한 것을 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 유능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구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셔야지 또 그것을 그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여러분 그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TV 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목사인 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이 박사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들으면 당연히 이게 TV 박사의 말, 이게 카이스트 같은 이게 훌륭한 대학교에 나온 사람 말을 더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말하고 말을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반대잖아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것들이 능히 지혜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TV에서 나오는 이 박사들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그럼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되죠. 성경 기록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여러분이 인정 많이 받아보세요. 잠시뿐이에요. 그들한테 인기 카이스트 박사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이 세상 살 때 7, 80년밖에 안 돼요. 구원 못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성경 말씀이 무조건 이게 진리구나. 내가 틀렸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조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요 40명 이상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펜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펜으로 사용을 해서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펜이에요, 펜.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성경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뭘로 교육해야 돼요? 성경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됐어요. 왜? 오늘날 이 공립학교를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무신론자들에게 다 뺏겼어요. 아주 유능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다 사실은 시작은 크리스찬 학교로부터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다 지금 무신론자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만큼 더 악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 이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 거짓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점점 학교에서 배출을 하는 아이들이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학교를 믿고 학교에다 모든 걸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대형교회마저도 거기에 많은 이 성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요. 대학교 가면 다 무신론자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그들은 뭐 여전히 계속 자신의 아이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어렸을 때 크리스찬 교육도 받았고 크리스찬 예수님도 고백했고 자꾸 그렇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는 건 지금 무신론자들처럼 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믿음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파 교리만 붙잡고 있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너무 학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 학교에다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성경 읽게 시켜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보고 하나님 말씀 배웠다고 아이들 변할 것 같아요? 1시간 듣는다고?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진다고 말하잖아요. 선한 일. 여러분, 과연 뭐가 선한 것일까요? 이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맨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무슨 성소수자들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마다 다 믿는 것도 틀리고 보는 것도 틀리다 보니까 선이라는 게 누가 보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정할 수 없어요. 죄도 하나님만 정할 수 있고 선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느님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주위 사람, 또 우리 자녀들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배우고 교육받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어른이 되어도 우리와 같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죠. 손자들에게 계속 성경 기록을 교육해 나갈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믿음이 대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 대언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요, 의심 없이 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TV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또 말을 또 잘해요. 재능도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뭐 카이스트 대학교 박사라든지 아니면 뭐 하버드라든지 세상에 뭐 그 훌륭한 대학 나오고 막 아주 유명한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냥 세상에 어리석인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믿게 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게 놔둔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 이 조국 부부들 보면 거짓말 너무 잘하죠. 근데 진짜처럼 말을 잘해요. 그 생긴 것도 또 참 잘생겼고요. 서울대 교수 정도니까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들을 맹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세상에 똑똑한 박사들,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택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택했을까요? 전략적으로 볼 때는요, 사탄보다 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다른 게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비유로만 말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왜 비유로만 말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믿을 마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아예 비유로만 말해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틀려요.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믿을 마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네들 믿지 마. 차라리 내가 믿지 못하게 할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 그렇지. 조금 달리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 길이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기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대형 교회들 한번 가서 보시고 보면 거기에서도 뭐 제대로 되는 뭐 목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좌파 목사도 많고 정치적인 목사도 이렇게 정치적이라는 게 올바른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고 뭐 하여튼간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가서 보면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코드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숫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거. 왜냐면 노아 시대 때도요. 구원은 몇 명밖에 못 받았으니까 노아 대홍수 때 8명 노아 가족들밖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애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저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박사들을 택해서 믿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은 그런 박사들을 고용할까요? 왜? 사람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속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제가 사진을 뭐 이렇게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비싼 차가 있어요. 아주 고급차. 뭐 시가 뭐 6억이 된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자동차인데요. 너무 비싸요. 찾는 자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적죠. 왜 돈이 없으니까 찾는 자가 당연히 없겠죠. 돈 있는 6억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6억을 그거를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차 한 대 살 사람이 이거는 뭐 줘도 유지비도 안 될 겁니다. 유지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을 보면요. 소비자들에게 굳이 사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착오로만 만들 뿐이고 뭐 좀 어떻게 좀 불편해요. 이런 차들이 또 오히려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부분을 자기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대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삽니다. 굳이 사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롤스로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유지비도 없지만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물로 준다고 하면 다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차라리 이거를 뭐 이렇게 준다고 누가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안 받는 게 손해죠. 근데요, 여러분 롤스로이스 없어도 살아요.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료로 주는 영원한 생명은 없으면요,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귀중한 거 준다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믿는 것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꼭 성경 기록대로 꼭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 기록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모든 성경 기록을 여러분
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66권의 성경 기록을 자신이 원하는 책만 믿고요, 또 그 어떤 책들은 또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교리들은 어떻게 좋은 교리가 나올까요? 아니죠. 거짓 교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믿고 야고보서는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실로는 믿음을 부인하는 구원파 교리 같은 그런 거짓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은 또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들도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은 칭의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은 성화 구원이고 어떤 구원은 영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을 얘기할 때는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구원은 뭐 행위,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건 성화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걸 구분을 하지는 않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구원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뭘로?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특히 뭐 복음서 같은데 보면요, 네 권의 복음서가 다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약간씩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틀리다기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죠. 다른 부분.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를 펜으로 썼잖아요. 근데 펜에도 펜마다 다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색은 빨간색, 어떤 색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듯이 그렇게 색깔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색깔마저도 사용하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간단한 예인데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잖아요. 예, 신약의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인데 왜 이렇게 책 장이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것을 어떤 거로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은 특히나 마가복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특성이요, 참 재밌는 게 한국에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가 봐요. 간결하고 짧게 요약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에 맞게 좀 하나님께서 저자도 그런 이렇게 마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성경 구절에서 일부분만 발췌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맥적으로 전체 구절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절을 보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떻게 성경에 거짓말이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존재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예를 드리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사탄은 말을 했어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다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 말한 그대로 진실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저자들은 자기가 썼는데도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그 기록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썼으면 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썼으면 다 알 텐데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대로 들은 대로 썼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시기상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부분이 뭐냐면 7년 환난의 내용입니다. 7년 환난, 3년 반에 대한 기록이었는데요. 환난 시대는 7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환난 시대 3년 반, 대환난 시대 3년 반, 합이 7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봉인해 두셨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 받은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빵으로, 우리는 여기에 빵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 없으면 죽잖아요. 음식 있어야지 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뭐예요? 읽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 66권을 다 읽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성경을 알아야 마귀의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한 기간은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까지 해서 1,500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긴 시간이 걸렸어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시간도 뭐 시대도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권의 다른 책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또 어떻게 내용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 뭐 한 사람을 이용해서 성경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여러 시대를 통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이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500년 사이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이런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몇백 년 살았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몇백 년 살았다는 걸 안 믿었을 때 수백 년 동안 사진 속에서 늙지도 않고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당연히 믿을 것입니다. 믿겠죠. 그걸 딱 보고. 그리고 주인공이 몇백 년 동안 살아 진짜구나 이렇게 증명이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진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쓰여진 책이라는,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또 미래까지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휴거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날이고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아무나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 모든 성경 기록의 필요성.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요, 성전의 크기나 길이, 높이 같은 것들이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죠. 이거는 모세나 제사장, 레위 지파에만 그들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굳이 읽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성경을 읽기 싫어서, 우리 육신이 읽기 싫어서 변명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기록을 하셨냐면, 정말 박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천재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들은 그냥 딱 성전의 크기, 길이, 높이 이런 거 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꼬치꼬치 따지고 재고 실제로도 모형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확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야, 참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저런 거를 다 읽고 확인을 해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요. 뭐 그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처럼 뭐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육신이 좋던 싫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신실하게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가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증명을 하겠습니까? 신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전히 미신에 집착하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감정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너네들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 젖 먹는 아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책망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먹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한테는 뭐 교회에서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뭐 재정을 확보하게 합당하게 뭐 신실하게 11조도 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끌고 가자 이런 말 못해요. 왜? 탄단한 음식이잖아 이거는.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아기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교회 이거 또 돈이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돈이구나 이거 사기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해서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성경 기록의 충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의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만이 있으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좌파들은요. 말재주가 참 좋아요. 그래서 위로를 참 잘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요. 진리가 없고 거짓된 감정에만 치우쳐 있어요. 취직을 못하는 20대들에게 존재만으로 참 예쁘다라는 김제동의 조언을 들으면요. 듣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인이 된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성인이 되면 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부모에게 다 모든 걸 바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서 냉정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때로는 취직을 위해서는 그 20대들, 특히 30대들 자신의 욕심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눈높이 낮춰서 너무 자기 좋아하는 그런 것만 찾지 말고 현실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좋은 감정적인 말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사를 보면 캥거루족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좌파들은 기분 좋은 이게 조언만 했는데 그 짐은 누가 다 져야 돼요? 각 가정이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지고 있어요.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아져서 부모에게 용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40대, 저는 우리 다 40대 중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쉬웠습니까? 고생 다 했잖아요. 여기 고생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40까지 단 사람들 중에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우리 아직도 젊고 아직도 고생이 덜 했겠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생 많이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사회 탓, 남 탓한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바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파들이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조언이 가장 바른 조언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게 이 성경 기록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고쳐줄 말씀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받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에 도움이 줍니다. 최근에 또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어떤 아기가 입양된 아기가 희생을 했죠.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희생을 했는데 아주 좌파 CBS 크리스찬 좌파 방송이죠. 거기에 PD인가 아주 그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정치인들은. 아이들 훈계하지 마라. 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 구타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이들 훈계조차 하지 마라. 그것도 학대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 좌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너네들 자녀들 사랑하면 어렸을 때부터 훈계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마저도 이제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워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의 삶의 형통과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야? 성경 기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것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삶이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과 하나님이 보는 성공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 하여튼간 뭐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성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성공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보상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사실 예수님만 믿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빈손이에요, 빈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받았는데 여러분 손에는 빈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도 천국에 갔을 때는 빈손이에요, 빈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아기들, 젖만 먹는 아기로 살지 않고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꾼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교회도 확고하게 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이 교회에서 계속 우리 자녀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신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또 세상적인 유혹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을 때도 있고 읽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읽고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또 신실하게 읽어서 연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중요성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굉장히 뛰어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양산에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물금침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고 또 지혜 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잘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많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또 세상적인 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로부터 우리가 잘 영적 싸울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